우리의 짧은 인생길이 왜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많은지요. 그저 눈만 뜨면 근심 걱정이 밀려옵니다. 내가 잘못해서 생기는 고통도 있겠지만은 나는 아무 잘못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당하는 괴로움과 고통 또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 가지 문제를 겨우 해결해 놓고 보면 또 다른 전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참 많습니다.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 인생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정도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이 고생을 하기 위해서 사는 건지 아니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사는 건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운 내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이런 어려운 문제를 헤쳐나가는데 다 허비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두려울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평탄한 길처럼 보였는데 막상 나아가다 보면 절벽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도 없고 되돌아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는 것이 내 인생길이 아닌가. 그럴 때마다 절망과 좌절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그리고 조심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덜컥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주부는 주부대로 가장은 가장대로 모든 인생의 고민에서 피해갈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정말 존경했던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 모세도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는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잘 알 수가 있지요.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셨던 욥이었지만은 그에게도 끔찍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이 사랑하던 수제자 베드로에게도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숱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왜 나만 이런 고통 때문에 속상해 울고 있어야만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시지 말라 그 말입니다. 종류와 깊이는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이 다 나름대로의 아픔과 고통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속상한 일이 전혀 없는 사람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한 집사님께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며 믿음으로 한번 이겨보려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아픔이 있는 겁니까?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호소를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 꿈을 꾸는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보니까 나 나름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자기 역시 아주 긴 십자가를 지고 질질 끌면서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 주님은 목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이 무겁고 힘든 이 십자가를 좀 잘라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대로 잘라주셨습니다. 한 분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집사님은 가다가 또 주님께 3번씩이나 십자가를 좀 잘라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아무 말하지 않고 그대로 잘라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놓인 요단강에 딱 도달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지고 왔던 그 십자가를 턱 놓고는 그걸 다리 삼아서 건너가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그동안에 잘라달라 계속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짧아서 닿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엉엉 울다가 꿈에서 깨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이 고난이 필수적인가? 불행하게도 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 백성들, 자기의 자녀라고 말씀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고난의 십자가, 그 고난 속에서 고통하며 신음하는 것을
즐기시는 분은 결코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나와져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건 주님의 본 뜻은 아니다. 그럼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그 이유가 뭐냐?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고난 하나 없이 그저 늘 좋은 일만 계속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없다면요, 우리는 완전히 해이해져서 육신의 안일만을 쫓고 결국에는 완전히 주님에서부터 벗어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고민거리 하나 없이 그저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마땅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지만 사실은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전혀 없는 사람은 영적인 것에 무슨 관심을 두고 천국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왜 있겠습니까? 지금 이대로가 너무 좋은데 이 세상에서 부족한 것이 전혀 없고 모든 것이 다 내 마음대로 되고 편한데 천국에 굳이 갈 이유가 뭐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칼빈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고통이 많은 것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고난 많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도 사용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다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아멘. 우리에게 환난이 없고 고난이 없다 그런다면 물론 인내할 것도 없겠지만은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연단도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도 전혀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도 허락해 주시는구나. 그 이유는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익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헤쳐나갈 수가 있는가?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져 있습니다. 그게 뭔가? 주님만 바라보고 거기서 길을 찾으라 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길을 찾으라. 밖에서 나가서 놀 때마다 항상 다른 애에게 얻어맞아 울고 들어오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싸울 용기도 없고 힘도 없고 그래서 속상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잔디다 못해서 용기를 내가지고 한번 맞섰다가는 죽도록 매만 맞고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또 속이 상하는지 큰 소리로 악을 쓰며 온 동네가 떠나갈 때 울면서 들어옵니다. 엄마 하고 소리지며 들어옵니다. 그 소리에는 한과 억울함이 다 들어있겠지요. 여러분 한 맺혀 들어오는 이 아이를 보는 그 엄마의 심정은 또 어떻겠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야 이놈아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너는 왜 그 아들과 맞서서 때리지 못하냐? 너는 어떻게 맨날 맞고만 들어오냐? 좀 이렇게 패주란 말이야.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속상해 들어오는 그 아이에게 죄도 없는 그 아이를 두들겨 패는 엄마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요. 동네 아이들에게 맞은 것도 억울한데 집에 들어와서는 또 엄마에게 맞으니까 얼마나 그 속이 상하겠습니까? 근데 어떤 엄마는요. 울고 들어오는 아이를 보면서 꼭 안아주고 그 치맛자락으로 눈물 콧물 닦아주면서 위로합니다. 얘야 같이 때리는 것은 절대로 나쁜 거야. 남을 때리는 것은 못된 짓이란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른밤을 맞으면 왼뺨까지 내밀라고 하시지 않았니? 너 참 잘했다.
우니까 속이 시원하지. 그러면서 어린 아이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부모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동안에 결코 속상한 일들이 참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참 여러 가지 아픈 일들이 많이 있지요. 그럴 때마다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내 영적 아버지가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은 결코 우리가 못났다고 우리를 탓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품어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 역시 하나님 앞에서 힘과 용기를 얻었노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엉뚱한 것에 눈을 돌리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만 바라보라. 주님 주시는 위로와 힘과 능력이 있지 않냐 하는 거지. 예배 후에 우리가 부를 찬송가 486장에 보면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편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편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니 곧 편안히 쉬리로다. 믿으십니까?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참된 평안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지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아멘. 자신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가지고 내 속이 상해서 참담한 심령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것으로 끝났냐? 아니죠. 어떻게 헤쳐나갔나? 그 해결 방법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져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공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다윗은 가장 먼저 자신의 아픈 마음, 자신의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 억울한 일, 여러 가지 답답한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다윗은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임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은 다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내 부족함으로부터 온 일이다.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부족을 먼저 시인하게 되면 사실은 모든 억울함이 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속상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뭘 부족해서,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난 너무 억울해. 이런 생각을 먼저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속상한 일에다가 억울함까지 더해지니까 더 마음이 속상한 거지요. 그러나 다윗은 보통 사람들처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당하는 이 고통은 마땅히 당해야 하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런 고백을 하지요. 여러분 2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주님 앞에 서면 죄인이고 그러니 나도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인이 고통당하고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왜 억울해하고 내가 왜 기분 나빠하고 속상해하느냐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신의 부족을 먼저 주님 앞에 고백하더라. 미국의 어떤 사람이 정권에 투자를 했다가 엄청난 손해를 봤습니다. 그 손해 때문에 밤에 잠도 자지 않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권총으로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이 잘못 투자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자신뿐 아니라 남은 가족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참 어리석은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막답화식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건 절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고
그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이런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예전에 중국 무협 소설, 영화나 이런 것을 보면요, 복수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복수로 하면 그걸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복수는 더 큰 복수,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되고 결국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식으로 자신의 문제, 자신의 억울함, 자신의 고난을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호소를 합니다. 주님, 심판을 행하지 마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억울하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시작하면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떳떳하게 나설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 하나님 차라리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자기의 비참한 형편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3절로 4절에 보니까 원수들로 인하여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자기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일어날 수조차 없는 죽은 자와 같은, 냄새나는 시체와 같은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냄새나고 더럽고 연약한 자인지, 그러니 내가 고통당하는 것, 이걸 억울해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함부로 세우지 말라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여러 가지 괴로움, 육체적인 어려움이나 환경의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합니다. 그 중에서도 자기의 부족함을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구구절절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이 뭐냐? 형편 좋을 때는요, 다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언제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는 식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절대로 온전한 신앙이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사정을 아뢰고 내 연약함과 부끄러운 모든 것들을 고백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기 시작하면 주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이 왜 그 사정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힘든 일을 당하면요, 사람에게 내 속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모든 사정을 아뢰자 하는 겁니다. 내가 속상한 일들을 다 말하지 못하면 속병이 생길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자꾸 그 이야기를 남들에게 하다가 보면요, 그 사람들도 싫어하게 됩니다. 나를 경계하고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를 결단코 싫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앞에 아뢰자. 그러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으로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든지 먼저 주님 앞에 낱낱이 기도하자. 왜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둠밖에 돌아온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해결자가 되어주시고 사랑으로 긍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하자는 거지. 찬송가 중에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믿으십니까? 기도할 때에 위로와 사랑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다윗은 소개상할 때 주님을 깊이 생각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5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5절 시작. 주의 아멘, 아멘. 여기서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깊이 생각했다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지난날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시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복되고 선한 길로 나를 이끌어 주셨는지, 위기 때마다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품고 이 자리에까지 있게 해주심에 대해서 잊지 않고 깊이 생각하고 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전부터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는 홍해를 육지같이 갈라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주시고, 낭문불락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가나안을 허락해 주셨던, 날마다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은혜를 다윗이 지금 깊이 생각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다가 보니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아픔 또한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더라, 이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 건강하게 앉아있는 이 모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 아니냐는 거지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 앞에 다다르게 됩니다. 근데 뒤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해 옵니다. 당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란을 피우며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들을 지켜주셨는지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모세의 위대함, 그 인간의 위대함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세는요,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거죠. 먹고 마시는 것, 외모가 달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지난날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만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 모세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여기까지 이끄셨는가를 알았다는 것이요. 기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전에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홍해를 육지같이 갈라주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영국의 화이트 클락이라는 사람이 크로멜의 특사로서 스웨덴으로 가게 됩니다. 가는 도중에 조국의 정세가 위태롭다는 소식을 접하고는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근데 옆에 있던 사환이 이 화이트 클락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화이트 클락 경이요,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도 전에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잘 다스렸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물론이지. 그리고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잘 다스릴 줄로 믿습니까? 물론이지. 그렇다고 한다면 당신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왜 하나님이 잘 다스릴 줄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이 다스리셨고 죽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건데 지금 현재도 왜 하나님이 이끄심에 대해서 믿지 못하냐? 이 말에 화이트 클락이 부질없는 걱정을 다 접어두고 편안히 잠을 잤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괴로울 때나 힘들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을 때나 속상할 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묵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난날 주님이 나를 이끄셨는데 왜 오늘은 이끌어주지 아니하시겠는가? 왜 내 형편과 처지를 주님이 모른 채 하실 것인가?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다윗은 소개상할 때 주를 향해 손을 폈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6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6절 시작.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앞에 생각했다, 묵상했다는 것은요, 정신적인 이야기죠. 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손을 폈다 하는 것은 행동이고 외적인 결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손을 폈다는 것은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가진 것도 없다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저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그걸 손을 폈다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태어날 때는요, 두 주먹 불끈 쥐고 빠는 그 힘이 얼마나 센지, 살려는 그 의욕이 얼마나 센지 과학자가 측정을 해보니까요, 물을 3m 높이에 있는 가는 빨대를 가지고 3m에 있는 물을 빨아당길 수 있는 그런 힘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이 죽을 때는 어떻습니까? 두 손을 다 활짝 펴고 죽습니다. 자신도 주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죽고 난 이후에도 전적으로 다른 사람이 자신을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다윗이 손을 폈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죽은 자와 같다. 오직 주님만이 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질 수 있다는 전적인 신뢰심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이요, 못난 척하고 그리고 없는 척하고 사는 사람, 모르는 체하고 사는 사람이 잘난 체하고 있는 체하고 아는 체하는 그 사람보다 10분의 1만큼의 스트레스 증후군에 감염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있는 체하고 아는 체하고 뭐 크게 그렇게 잘난 체 하는 사람이 그러지 않는 사람보다 10배 더 많은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는다. 그렇게 심리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항상 부족해. 내가 주님 앞에 참 부끄러워. 그렇게 겸손히 사는 사람보다 나는 믿음이 좋아. 나처럼 기도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처럼 봉사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나는 따뜻하니까 하나님이 판단해도 나는 아무 부끄러움이 없어. 그런 사람은 겸손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 시인이 바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나는 주님 앞에서 내 손을 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이 힘이 됩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현대인은 자신의 손으로 과학 문명이라는 거대한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의 분수도 모르는 채 그저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이 다 될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스스로는 머리뜨럭 하나도 희귀하거나 금기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될 것처럼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좌절에 빠지고 공허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지.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런 사람은 점점 더 속으로 병이 들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손을 펼 때, 그리고 주를 붙잡게 되면 울고 돌아오는 아이를 품에 안아주던 엄마처럼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으로 인하여서 속상한 사람들, 참담한 아픔으로 한숨 짓는 사람들, 자신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번민하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아픔과 그 상처를 노출시키지 못한 채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위로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주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하신 것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자 하는 겁니다. 고난이 찾아와 속이 상할 때마다 오늘 이 본문의 다윗처럼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의 모든 형편을 있는 그대로 다 아뢰고 주님께서 지난날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할 뿐 아니라 주를 향하여 내 손을 펴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반드시 주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이 어려움에서부터
벗어나서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 수 있음을 믿으시고 이 말씀대로 행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과 능력이 되어주지만 약속 주셨기에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